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7면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의 바탕가스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할 때 가장 어려움이 뭔가 언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또 더운 날씨 때문도 아니고 음식 때문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화장실 사용하는 거였어요. 이 필리핀 우리가 있던 그 교회는 평소에 제가 쓰던 그 좌변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좌변기가 있고 거기다 이제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깔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덮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좌변기는 변기가 있고 사람이 앉는 중간 덮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앉으면 이게 빼쪽해가지고서 이게 도저히 불편해서 화장실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못 갔어요. 그때 어떤 청년이 요령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가래. 그러면 그렇게 높이 올려가지고 떨어뜨리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4시간 반 정도 이제 다시 마닐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다시 귀국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제일 먼저 찾은 거는 최고의 호텔입니다. 그 호텔 화장실을 가면은 그래도 잘 좀 갖춰졌겠지.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 가서 확신을 가진 건 뭐냐면 이 필리핀은 볼일 볼 곳이 아니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요. 변개만 달라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환경, 다른 문화에서 살면서 하나가 되라. 이거 참 어려운 숙제예요. 세기적인 커플이라고 했던 송송 커플, 그러니까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불과 산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헤어진대요. 보면은 서로 완벽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도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 그럽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산 부부도 성격 차이로 헤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몇십 년 산 부부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4번씩이나 그 기도를 하잖아요. 성격도, 문화도, 또 믿음의 수준도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고.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어둠과 혼돈 속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흑암과 무질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바다와 육지가 나뉘어지고 해와 달, 별들이 만들어졌어요. 야채가 생기게 되고 어조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짐승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왜? 모든 게 온전하게 하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 어떻게 깨지게 되냐면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깨져요. 아담은 맨날 짐승들만 보다가 자기랑 같은 사람, 그 하와를 보는 순간 눈이 빛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신혼 때는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나를 피해서 숨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면서 부부간에 분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분리돼요. 그 다음 창세기 4장에 가게 되면 가인과 아벨, 형제가 분리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6장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부모와 함이 자녀가 분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서는 아예 언어와 민족이 분리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혼돈이 질서로 불일치가 일치로 바뀌는데 사람이 손을 대니까 조화가 무질서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됨이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인간의 본능 같아요. 실제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뭘 배웠다고 걔네들이 뭐가 악하다고 그렇게 서로 그냥 다투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저희도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학교 가면 신나야 될 아이들이 서로 책상에 금을 그어서 이걸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넘어오려고 하면 막 연필로 찍는다 그러고 막 우리 그랬다. 그 책상이 뭐 지 책상인가? 다 학교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것을 지키겠다는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분리의 본능이죠. 근데 하나됨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그래야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간다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럼 참 어불성설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힘든 하나됨을 성도들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완벽하게 하나됨을 이루는 일들, 사건들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대표적인 사건이 있고 신약에도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그러니까 용서를 하게 되면 나누어지고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형들이 많았어요. 모두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어머니들이 갈등 구조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게다가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위해서 특별히 더 이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미울 짓을 해. 아침밥 먹으려고 하면 꼭 직굽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미운 털이 박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실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은 20전에. 이 정도 되면 이건 형제가 아니죠. 원수죠. 이런 집안은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형제들의 악의와 분쟁의 희생양이 바로 요셉인 겁니다. 그가 10여 년 동안을 갖다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안주인을 겁탈하려 했다 하는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가서 거기도 수년 동안을 또한 지내게 돼요. 이 정도 되면 속에서는 그저 쓴내가 나고 그냥 악이 받쳐오를 것입니다. 복수에 대한 일념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원한과 복수의 감정을 갖질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절묘한 손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을 만납니다. 한때는 이 형들이 나랑 뛰어놀아주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형들이에요. 근데 그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 형들 앞에 만났을 때 요셉이 보여준 행동은 징계와 복수가 아니라 바로 용서였어요. 자기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을 본 순간 그 형들은 전부 다 얼음이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요절날 게 뻔합니다. 그런데 그들 귀에 들린 그 요셉의 말, 이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니, 이 형제들 때문에 13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버리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선교사죠. 나는 이곳에 온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니까 형들 그 일 때문에 근심도 염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형들은 팔았어요. 미워했어요. 그런데 아니래. 하나님이 보낸 거래. 결국 요셉은 그 형들의 모든 가족들, 심지어 아버지까지 모두 다 그 아름다운 땅 고센까지 불러들여서 그들을 봉양합니다. 용서가 이들을 하나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용서를 잘 안 하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지고 세상이 엉터리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정의를 세우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심판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대를 세우셔야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달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달라 이런 거 안 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니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예수의 사역으로 봤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안에서 모두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는 행동은 십자가의 용서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용서를 잘 안 해요. 부부 간에도 그래요. 친구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아주 조그만 일에 용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깊은 갈등 가운데 살아요.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브리엘 마르키스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부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7개월 동안 둘이 말을 하지 않고 삽니다. 같은 부부인데 7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아. 왜? 자기 와이프가 이 샤워실에 비누를 안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비누가 떨어졌는데 비누를 안 채워놨어. 이것 때문에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내일이면 되겠지. 내일 보니까 내일도 또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내가 비누 없이 목욕한 게 지금 일주일이 넘었다고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아내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7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메리 카르의 회고록에 보게 되면 이 아내가 장에 나가서 설탕을 한 봉지 사왔는데 비싸게 사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뭐 하길래 그 설탕을 비싸게 사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돈이 얼마나 더 했다고 나를 갖다 죄인 취급하느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통나무집에 사는데 통나무집 가운데를 막았어. 그래서 서로 쳐다보질 않고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40.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우린 더해. 조금만 일 때문에 40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안 보고 산다고요. 아니, 부부의 정이 비누 한 장으로 설탕 한 봉지로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다가 그냥 자기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미숙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용서가 없게 되면 분열과 나눔이 해소가 안 돼요. 저 사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아니, 신앙인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그게 무신앙이냐고요. 신앙인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신앙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숙제예요.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안 좋아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용서하세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기라야, 섬기라.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됨의 모습이 이 초대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전부 다 이 사용했던 언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들을 전부 다 한 단어로 요약해 보면은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갈등이 있기 쉬운데 이 초대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섬겼기 때문에. 감싸 쥐고 있고 자기의 권리만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이게 섬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안 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병든 자를 섬기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 새로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이럴 때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제자들이 서로 마음이 그냥 하나가 되지 못했어서요. 그러면서 그냥 욕심만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 되게 엮는 것은 예수의 섬김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없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 주면서 서먹서먹하고 분리했던 마음을 하나의 띠로 엮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되고 분열된 그 모임을 가게 되면은요, 섬기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 그건 위험해요. 시한폭탄 같아요. 왜냐하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내 섬김을 통해서 남들이 나에게 표를 줘야 돼.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돼. 표도 안 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빠져요. 그럼 내가 왜 이랬냐 이거예요. 내가 왜 섬겼냐 이거예요. 자기도 상처를 받고 남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마음이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그 아주 유력한 여성도들 두 분이 갈등이 대단했어요. 다퉜습니다. 이렇게 다투면 이상하게 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 유명한 기독론적 찬양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유명한 찬양시가 어디 대목에 들어가 있냐면 서로가 갈등하고 다퉈. 그들은 전도를 해도 서로가 경쟁으로 하고 봉사를 해도 서로가 허용으로 했어요. 바로 그러한 컨텍스트 상황에서 기독교 이 가장 핵심되는 이 찬양시를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한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은 NIV 성경은 attitude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이래야 섬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가 되거든요. 둘을 나누면서까지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한 집에 두 창기가 살았는데 이들이 아기를 3일을 그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한 여인이 이 잠을 자다가 너무 지쳐서 잠을 자게 되다가 아이를 이렇게 그냥 깔아뭉개면서 잠을 자서 이 아이가 질식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해서 새벽에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옆에 아이는 잘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아이를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 여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아이를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남들이 못 알아보지. 그러니까 그냥 서로 네 아이다 내 아이다 싸우게 되니까 이게 솔로몬 왕에게까지 간 거예요. 지금이야 무슨 뭐 유전자 감식, 뭐 혈액형만 해도 다 알겠지만은 그 당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명쾌하게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가지라는 거예요. 이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기를 둘로 나누느니 내가 진실을 포기해. 이게 진짜거든. 이 진리거든.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건 진리거든. 근데 진리도 포기한다니까. 자기가 맞다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그런데 입을 다물어. 그리고 아이를 살리래. 아이를 저 여인 주래. 가짜는요, 아이를 자르래요. 그래서 내 것도 네 것도 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나의 주장을 포기하느니 나누자는 거예요. 가짜죠. 진짜 엄마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걸 하려 하질 않아요. 그러나 가짜는 하나됨을 깨트려서도 또 나의 옳은 거를 증명하고 싶어 해. 그런데 우리는 흔히 가짜 엄마의 손을 들어줘요. 왜냐하면 얼마나 확실하면은 아기까지 자르자고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아기를 가르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는요, 가짜예요. 진짜 엄마는 아기를 살려요. 오늘날 교회와 가정이 무엇 때문에 나누어집니까? 다 자기 주장이 있거든요.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주장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됨이 깨져버리게 되면서 아주 산산조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했고, 초대교회는 물질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이때도 섬겨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용서와 섬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이 교회에 용서와 섬김이 없으면요, 그것은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이 용서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섬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가 어지러울 때는 이 두 가지, 용서와 섬김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다라는 말이 forgive잖아요. 이 forgive 속에 give, 주다가 있어요. 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초대교회의 모습도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예요. 주었다. 그러니까 내 거를 자꾸 내 주장을 펴고 내 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얻으려고 하는 사람,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 forget이잖아요. 이 forget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사람이 돼요. forgive,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 저 사람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손해고요. 또 내 영혼의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결단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섬기리라.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목사는 성도들은 목사를 섬기고, 또 장로님들 열심히 재직들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섬깁니다. 청년들이 섬겨야 됩니다. 서로 섬김으로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